이 주일의 말씀, 부활의 믿음,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새장 속에 새를 아주 괴롭히고 있는 불량 소년을 보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소년에게 그 새를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소년은 그냥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그 소년에게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하늘로 멀리 날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부활주일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죄와 죽음이라는 새장 속에 가두어 두고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는 부활의 역사가 꼭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메시아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얼마나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는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도 사람들이 와서 혹시나 메시아가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니까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혹시나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은 물어보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메시아 사상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도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몇몇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이하를 보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율법 교사였던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죠. 가말리엘은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을 그 예를 들어 주었어요. 드다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다. 나는 여호수아처럼 이 민족을 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맨발로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도 했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를 따르던 사람이 약 400명이나 되었다고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드다가 죽게 되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갈릴리 유다. 그는 구레뇨가 시리아 지방의
성도굴에 있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이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막 그것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칠 뿐 그 누구에게도 세금을 내지 못한다라는 말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람들에게 많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사상을 가르쳐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결국 죽게 된 후에 그 많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즉 드다와 갈릴리 유다, 이 두 사람과요, 예수님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그 두 사람에게는요, 부활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부활을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전에 그토록 말씀을 했어요. 부활할 것이라고. 근데 제자들은 그 당시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 후부터 그 제자들은요, 낭망해갖고 하루를 절망 가운데 지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또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 이전보다 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29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눈앞에 행해지는, 펼쳐지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기록된 믿음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보고 믿는, 보여지는 희망의 믿음.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믿음입니다. 희망의 믿음은, 보이는 믿음, 이 믿음은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그럴듯하고 또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눈앞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사업이 잘 되어 갑니다. 매일매일 매상이 쑥쑥 올라가는 것이 내 눈앞에서 보여집니다. 또요, 우리의 자녀들이 참 잘 커갑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치기만 하면 척척 붙습니다. 좋은 대학에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다 눈앞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된 것이 아니라 내 희망, 내 믿음의 희망, 그 자신의 희망이 기반이 된 믿음이기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항상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잘 되면야 좋지요. 하지만 세상사가 언젠가는 사업이 힘들어질 때가 있고요. 자녀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믿음은 그저 아주 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약속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믿음,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눈앞에 보여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믿음, 약속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즉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즉 현재 보여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아직 보여지지 않는 것은 이제 말씀이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을 때는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왜 아직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약속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참 불가능할 것 같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은 바로 이런 약속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때때로는요, 나의 생각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기반이 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소망의 믿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고 이 약속의 믿음만이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믿음인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활의 믿음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구속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쓰심을 받은 후에는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의 이 믿음은 우리는 가슴판에 늘 똑똑히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고난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 초대교회 시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박해 그리고 고난을 각오해야만이 믿을 수가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심하게 보면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요, 가슴속 깊은 곳에 뜨거운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 때는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죽음의 공포가 있지만 그들은 이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그 뒤에 있을 부활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힘든 상황과 고난은 참고 견디어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은 셋째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같이 다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매일매일 절망과 슬픔 속에서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쁨과 소망에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담대해졌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부활의 믿음은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과 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놀라운 축복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의 핵심이며 요지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이런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믿는 믿음, 희망의 믿음. 또 하나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말씀의 믿음. 희망의 믿음은 나의 희망이 기반이 되는 믿음이며, 말씀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된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첫째, 죄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구속하지 못함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둘째, 우리의 고난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셋째,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두 다 하나같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적용. 과연 나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는 이제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않음을 믿는가? 혹시라도 내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부활의 영광이 이제 곧 나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가? 부활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